안녕하세요. 장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영상으로 우리 청년들,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넷째 날 마지막 장면, 유다가 대제사장을 만나는 장면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 지도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대여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제 점점 상황은 비참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33년 4월 2일 목요일 아침에는 유월절 식사 준비를 지시하셨고요. 저녁에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식사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체포를 당하십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적 식사는 새벽 2시쯤에 끝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이른 시간에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식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 끝에 다다른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틀이라는 뜻을 가진 겟세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그 겟세마네가 기름틀을 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피하려고 했다면 더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시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멈추어 서셨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난산으로 가시면서도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하죠. 다 버릴지라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도 자신을 다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감정을 복음서는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라는 곳에 도착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더 들어가시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때가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깨어 있으라는 그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2번째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3번째 다시 나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 누구도 깨어있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배신한 그 제자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함께 온 자들은 누구였나? 분명 로마 당국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유다와 돈으로 협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었죠. 마가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는 이 중에서 서기관을 뺐습니다. 누가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로마 당국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특권을 누리고 가장 부유하고 성전에서 나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 또 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입맞춤으로 작전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입맞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나 유대 전통으로 인사를 입맞춤으로 하는 것은 전통적이지 않았어요. 보편적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가장 길었던 한 주의 저자 닉 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입맞춤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민족이나 인종이나 성별을 다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뭐 계획적이었던 습관적이었던 이 가룟 유다의 인사는 한 가족이라는 인사였어요. 그런데 그 입맞춤으로 배신의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우리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에 대해 비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몇몇의 신앙 경험 때문에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자부하는 모습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한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 이르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제물 대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지 말입니다. 계속돼서 그의 존재는 부정되고 또 부정되었고요. 최종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정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